우리가 특별히 성경,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편지를 보내는 곳에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는 이런 권면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야 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우리 공독한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그러한 표현을 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한 곳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우리들에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2장 1절과 2절, 3절, 4절이 원문상에 보면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성경에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문장이 1절, 2절, 3절, 4절에 있어서 주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은 그 생활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다.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쁨은 무엇이냐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은 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왜 그러냐 했을 때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충만한 것이다라는 그 관계를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1절에 보면은 1절의 말씀이 좀 번역을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무슨 권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면이 주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교제가 주어지고 자비와 긍휼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3절 4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오히려 성도들 간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왜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도들 간에 자신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특권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리를 강조하고 내가 가진 특권을 강조하면서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될 특별한 권리가 있어.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런 특권이 없어. 이렇게 서로 간에 생각이 갖고 있고 행동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런 갈등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등하고 특별히 바울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초대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인데 이미 그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참 갈등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속으로 묻혀가지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서로들 간에 갈등을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갈등이 없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학교 동창 가운데 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냥 대한민국 웬만한 교회를 다 다녀봐요. 처음에 그 교회 가니까 갈등이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니다 보니까 또 갈등이 있어요. 또는 다른 교회로 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도 죄인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죄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개인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겸손과 순종과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여기고 자신보다 우리 성도 다른 분이 더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6절과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제가 동동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비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죠?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유대 땅에서 살아온 모습을 본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궁핍한 자들을 먹여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계셨다.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 신적인 특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본성을 다 취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본체시지만은 그 영광을 다 내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나사렛 예수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육신적인 존재들이 그 모든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주셨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은 높아지셔가지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그 바울사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올르셔갖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낮아지심을 경험하고 끝내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동일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훌륭하게,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르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자연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다 이렇게 져준 거예요. 자연인에게 져준 이름인데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어떠한 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목사 직분을 임직받지 않습니까? 그 목사 직분을 임직받을 때 다른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순간부터 목사로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따로 구별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효수 장로님 여기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또 머리에 손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장로로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구별됐기 때문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갖고 기름 부어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로 구별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장 12절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이죠.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약성경 보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 입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런 말을 이 하나님의 호칭을 너무 잘 사용하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지켰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의 주 임무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에서 그 말씀을 다른 곳으로도 이렇게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서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엘로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쓰던 붓을 바꿉니다. 새 붓을 써요. 새 붓을 씁니다. 그래서 새 붓을 쓰는데 붓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복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단어를 쓰고 가라사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요. 또다시 붓을 바꾸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구약의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라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려면요, 말씀하시되 이렇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음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발음을 여호와라고 발음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을 벌려서 얘기를 못하는데 꼭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지칭해야 될 때,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님이라는 단어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꼭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대신해서 가장 귀하게 쓰인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 주님 했을 때 그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할 때는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할 때 그 주께서라는 주님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안 났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9절 보십시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을 끝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굴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높아지셨다는 것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죽음과 무덤의 세력을 승리하셔가지고 이미 정복하셨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음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통치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싫어하든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론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십자리 교회 한교회 말씀드렸죠.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셨는데 교회가 두 동강 나버렸더라고요. 후임 목사를 모시는 가운데 장로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저 한 분은 뭐 안 나온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후임 목사님 세우는 그 귀한 일이죠. 그 귀한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을 때 나는 승리자다, 이 사람 나는 패배자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참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자, 우리들도 또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셔가지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어떠한 곳에든 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